자, 아모스 8장 우리가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심판받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죄. 두 번째 말씀을 쭉 보니까 불공정하게 행하는 죄가 나와요. 세 번째는 인신매매에 관한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칭송하도록 사람이 창조가 되었죠. 그래서 그 목적에 적합하게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땅을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상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시작을 하고 점점 더 나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벌 가운데 하나가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텃밭이라든가 이렇게 교회 앞에도 보면 화단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에게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그런 잡풀들이 너무나 많이 나요. 땅을 조금 일구어서 콩을 심고 깨를 심고 또 보기 좋은 나무를 이렇게 묘목을 심어도 꾸준하게 그거를 돌보지 않으면 자꾸 잡풀이 자라서 깨를 덮어버리고 피망나무를 덮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지만, 가시와 엉겅퀴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무익한 것들이 땅에서 자주 솟아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건 상징을 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 모든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리고 이 부족함 때문에 가뜩이나 교만하고 사악해진 인간성의 욕심까지 덧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자는 약한 자의 것들을 탈취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그러나 인간 역사라는 것은 세상 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설정하시고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인데, 구원받을 사람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서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으로 택하신 자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버림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세요. 또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결국 그들은 불사르는 형국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전도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군데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가시와 엉겅퀴가 꼭 가시와 엉겅퀴를 가리킬까요? 아니에요. 이건 상징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가시와 엉겅퀴, 사람에게 이롭지 않은 그런 잡풀들이 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유익이 되는 식물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하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단순하게 1차원적인 문제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 같은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시와 엉겅퀴 같은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 유익한 것들을 덮어버리고 상처를 내고 자라지 못하게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자꾸 덮어버리니까 우리 인간이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면 사람을 자꾸 압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너는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일 수 있는 거죠. 결국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자,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어느 곳에서나 인간이 사는 곳에는 자기보다 약한 자를 압제하고 빈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누군가를 압제할 수 있는 힘과 권력과 어떤 재력이 있다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 그가 그를 감찰하고 있다 말씀하세요. 또 감찰하는 그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결국은 가시와 엉겅퀴와 같이 불사르게 된다. 심판받는 죄,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 엉겅퀴와 가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땅에서 흙을 취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이거를 우리 인생하고 연결져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죽게 된다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너희가 저주받은 채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생명과 사망 중에 복과 저주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 같이 저주받은 자가 돼서 결국은 불살라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식물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야지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문자적인 해석만으로 이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압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아모스. 이번엔 불공정하게 행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말 그대로 관계가 있어야지만 서로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집을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나가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수많은 사람들을 스치고 접하고 한 공간에서 같이 서서 가고 같이 앉아서 가고 그들과 어떤 관계가 있으세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스치는 인간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하고는 별개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나와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가족,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간간히 만나는 친구들, 또 연락하는 사촌 지간들, 이렇게 나와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성을 갖게 되면 그들이 어떤 사정,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내가 알고 싶어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이어지다 보면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알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나의 어려움을 상대가 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는 내가 도움을 받는 그런 일도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은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연과의 관계도 있어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자연 속에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동식물들, 또 물에 사는 물고기들, 공중에 나는 새들,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유익한 것은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연과의 관계를 인간이 질서를 자꾸 깨뜨려 버리게 되면 자연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고스란히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자라서 장성을 했습니다. 장성을 해서 손주를 낳았어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 할아버지는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바가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손주가 태어났어요. 너무 기뻐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공장을 더 크게 키워서 더 많은 재산을 불려서 내 사랑하는 손자에게 이걸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열심히 가동하면 가동할수록 오폐수가 하수구를 타고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수구에서 흘러나온 오폐수가 물고기들에게 오염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시장 가서 저녁 반찬으로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함께 시장에 가서 생선을 몇 마리 샀어요. 집에 가서 생선을 튀겨 먹었어요. 배탈이 났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위독해졌어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런 관계성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다 돌고 도는 겁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관계가 돼야지만 서로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하철 함께 타고 가는 사람, 나랑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막 돕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뺨 맞아요. 왜 미친 것이 와서 저러고 있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없으면 내가 너를 모른다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 도무지 모르겠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설정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는 결국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이 모든 관계는 결국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성이 잘못되어 버리면은 심판받는 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하게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연을 내가 막 훼손하게 되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삶을 살면서 불공정하게 사람을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화목하라 하셨잖아요. 창조주의 솜씨를 가장 중요하게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공중 나는 새들이 노래를 합니다. 나뭇가지에 새들이 앉아서 서로 지저귀어요.
자기들끼리 앉아서 뭔가 막 대화하는 것 같아요. 바람에 꽃이 흔들리고 바람이 휙 소리를 내고 구름이 바람에 흘러가고 있고 물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노을 지는 저녁 노을에 강물이 빛나는 걸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아래 세상을 보면 그야말로 정말 멋지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새들이 지저귀는 저 소리를 들어도 새가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들이 애벌레 하나 주워 먹고 감사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꽃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오용하고 남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아주 그릇되게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대하고 자연이라고 해서 저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기주의를 앞세워서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행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절대적인 화목,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화목한 건데 누구와의 화목이냐 하면 고린도 후서 우리가 5장 20절에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인간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과 우리가 공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결론적으로 화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신매매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신매매는 심판받아 마땅한 큰 죄악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볼게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인신매매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팔아서 돈으로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 한 번 더 볼게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이랬을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맡기신 직분은 회개 처리를 하는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동상이몽이었어요.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있었던가 하면 유다는 로마를 뒤집어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을 보았을 때 막강한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메시아가 맞다. 저 메시아의 저 힘으로 압제받고 있는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팔아서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면 예수님이 이 위급한 상황에 왔으니까 그때 힘을 발휘해서 로마를 확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내가 예수님의 정보를 넘겨주겠다. 예수님 얼굴에 내가 입맞춤 할 테니까 그분이 예수인 줄 알라. 이렇게 해서 그들과 작전을 짜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격으로 흥정을 합니다. 여기는 은 30에 타결이 된 건데 처음부터 은 30이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50을 달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20에 하자. 좋다. 은 40달러. 싫다. 50달러. 좋다. 그럼 은 35에 하자.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럼 없던 일로 하자. 필요 없다. 우리가 찾겠다.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좋다. 은 30에 하자. 그럼.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도 마지못해 응하는 듯이 좋다. 은 30에 하자.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은 30을 꺼낸 거예요. 자, 가져가라. 가지고 가면서 유다도 아마 찜찜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붙잡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는 거기까지 가니까 이거 뭐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 자기가 끊어버리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파는데 사람이 결국은 메시아까지 팔아넘기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고 못돼 먹었어요. 정말 교만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하다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절대 발 담그지 않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되면 알 수 있겠죠.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엉겅퀴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와 같이 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자꾸 억압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공정하게 행하는데 인간과 인간의 문제, 또 인간과 자연의 문제, 또 인간과 하나님의 문제. 결국 인간과 하나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관계가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인간이 뭐라고 자기가 불공정하게 행할 수 있냐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따위 짓을 저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인신매매에 관한 죄. 사람이 사람을 팔다 못해 성전 앞에서 제사에 쓸 흠없는 양을 팔고 비둘기 팔고 뭐 염소를 팔고 그러다가 사람이 사람을 팔고 그러다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팔아먹는 이러한 짓거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인간을 하나의 물건 소유물로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이런 짓을 많이 하는 거죠. 이 영적 인신매매를 누가 합니까? 영적 인신매매를 누가 해요? 마귀가 하잖아요. 사탄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값을 치러서 뺏어갈까요?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유혹을 값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 이것을 그에게 주고 그가 여기에 넘어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영적 인신매매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지 마귀가 나를 뺏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뺏어가는 놈이나 끌려가는 놈이나 똑같이 심판받는 죄에 해당이 돼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가시와 엉겅퀴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행하는 자냐, 아니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인신매매냐, 영적 인신매매에 내가 끌려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이 모든 것이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이거든 저거든 그거든 간에 심판받는 죄라 라고 아모스서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심판받는 죄가 아니라 복받은 인생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늘 상기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에 합당한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